그래서 감사하다. 남들이 나에게 사랑 얘기 징그럽게 한다고 지겹게 타박하는데 싫지 않은 이유는 내가 살아있으니 그러겠지. 그래서 감사하다. 사랑의 진짜 맛을 안다면 사랑이라는 말은 매일 듣고 또 들어도 행복한 울림일 텐데 사랑이 지겹다는 건 감성도 죽었고 빛도 잃었기 때문이지. 아직도 고백할 수 있으니 사랑이 두근거린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는 정말 다 힘든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심장이 뛰고 설레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설렘이 없어져가고 두근거림이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해서 그 흔한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고 또 있던 감성들은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이민을 갔는지 감성이 사라져가고 이성만이 번득이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성,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감성을 좀 더 뜨겁고 또 아주 긴밀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 기도, 사랑,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듯이요, 또 우리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로 이어진 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때로는 가족보다도 훨씬 더 끈끈한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좀 신비로운 인연의 줄로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흐르는 그 눈물, 이 눈물의 기도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흐르는 기도할 때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뭔가 또 신비로운 그런 심령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영적 교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대하는 것과 성도를 대하는 것과 다른 어떤 신비한 이런 영적 교감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또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힐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사도 바울의 어떤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도움의 손길을 펼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교회 자체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금을 이렇게 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해서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게 하는, 이렇게 아주 있는 힘껏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들이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 관심,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나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주고 함께 해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뭐 장례식장을 이번 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한 친구가 뭐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장 가서 3일 동안 제가 같이 있을게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말이라도 너무나 그 말이, 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같이 밤새주고 생활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할 상황도 되지 않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함께 내가 해주겠다, 끝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너무나 좀 사람이 돼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 보여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하니까 고마운 것이 생각났다. 생각을 하니까 고마운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 하나를 캐내게 됩니다. 뭡니까?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은, 그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이 있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있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줬던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미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거는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살인을 참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여러분 미운 사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 딱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워졌을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만 한 게 아닌데, 보면 나한테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나간 날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은 나한테 잘한 것도 있고, 나한테 선을 베푼 것도 있고, 그런데 뭐 한 가지 탁, 어느 순간에 한 가지 탁 틀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은 과거에 좋은 것도 생각나고 내가 신세진 것도 생각나고, 다 모든 것이 생각나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참 그 심성이 그렇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그렇죠? 기뻤던 것보다는, 기쁜 것보다는 안 좋은,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이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이 생각나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잠깐 앞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평생 고마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 괘씸하고 억울하고 정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이런 감정만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피해봤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무엇으로 간구했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했대요. 기쁨으로.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슬픔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 습기찬 냉골 감옥에 갇혀서 수갑도 채워 있습니다. 착고가 쳐져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맞아서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아무튼지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간구했다. 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많이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기도를 한번 드리자.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자. 세상 짐 다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인상 쓰고 막 쭈그려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왜냐고요?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자. 기쁨으로.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자. 승리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활짝 웃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곧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뭘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그리고 누굴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하자.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움을 생각하자. 가만히 돌아보면, 야, 나는 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를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욕심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예를 들어서 처자식을 맡겨놓고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듯이 가시밭길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또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은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대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와, 뭐로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 이 스플랑크나가 우리 사람의 심장, 간, 폐, 우리 체내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스플랑크나,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이 숨쉬는 이 펄떡 뛰는 그 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요 부위를 일컫는 말이 심장, 이 스플랑크나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고요. 예수님의 정열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워요. 누구를 증인으로 부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돌보시는, 하감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청빙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으면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청빙을 합니까? 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지칭하겠습니다. 뭐예요?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변명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매임 뭡니까? 나의 매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게 나의 매임입니다. 그죠? 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그냥 온갖 가진 고난 역경 겪은 것, 이게 나의 매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은혜에 참여했대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고난을 받았고 함께 매를 맞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한 몸이 돼서 함께 동참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이랑 같이 맞았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무슨 근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 된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슬퍼해 줬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썼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는 거, 기도로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헌금으로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것, 이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헌금, 봉사, 그리고 마음,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구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 부흥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도와 봉사와 수고와 기도와 모든 열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정말 뜨거운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넘쳐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